한자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와 말을 물에 넣으면 누가 헤엄을 더 잘 칠까요? 물론 말이 훨씬 잘 칩니다. 소보다 2배 이상 빠르게 헤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서 불어난 강에 2마리를 넣으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헤엄 잘 치는 말은 자기 수영 실력을 믿고 급류와 더불어 싸웁니다. 그래서 막 올라가려고 하죠. 그러다가 힘 빠지면 내려갑니다. 또 힘을 내어서 위로 올라가고, 급류는 다시 말을 밑으로 가게 하고, 이러다가 기진맥진해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소는 자기 실력을 알고 아예 급류와 싸우지 않습니다. 몸을 맡기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헤엄을 쳐서 무트로 그렇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하류에 가서는 말은 죽었지만 소는 살아있기에 우생마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급류를 만납니다. 이럴 때는 허우적거리는 게 훨씬 더 손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급류를 만날 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 아래 모든 종류의 급류가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려야 합니다. 잘못하면 평안을 잃어버리고 호들갑을 떨게 되는 그런 수준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마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우적거리고 힘을 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절망하고 있던 제자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자기 힘으로 풍랑을 벗어나 보려고 하는 제자들 만납니다. 그러다가 포기해버린 제자들,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풍랑이 일렁이는 밤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바다 건너가자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배를 타고 그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면 자러 가야 합니다. 다른 계획을 진행하기에 그리 좋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시간표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날은 저물었지만 시작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합니다. 깜깜해졌다고 자고 쉴 생각만 해서는 곤란합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면 밤이라도 따라 나서야 합니다. 그게 제자지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 건너가자고 하시는 곳, 그게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흐름입니다. 세상은 세상 문화의 흐름이 있습니다. 경제 흐름이 있습니다. 권력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복잡하게 급류가 되어서 이 흐름들이 뒤엉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내 인생을 맡겨서는 곤란합니다. 우리의 흐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주님 더불어 함께 이루어가는 이 거룩한 물줄기, 이게 바로 우리가 속해야 할 흐름입니다. 이 흐름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이런
대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밤에 어딜 갑니까? 내일 가시지요. 가시려면 주님 혼자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다행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배에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싣고 출발했습니다.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선단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상황도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주님과 함께 갈 뿐입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 우리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또다시 예배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향해 길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예배를 통하여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뒤를 따라 그가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들입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향료를 찾아서 황금을 찾아서 스페인을 출발합니다. 마드리드 옆을 간통하는 과달끼베르 강이는 그 강을 세 척의 선단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이 배 세 척, 산타마리아호, 그리고 라니냐호, 또 하나는 핀타호입니다. 자, 저 배 이름을 명명했던 콜럼버스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름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 물론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죠. 라니냐, 소녀, 여자를 말합니다. 핀타는 무슨 뜻일까요? 풍채, 겉보기, 모양. 그러니까 이 세 배의 이름을 조합하면 이런 콜럼버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여자, 빛나는 황금, 권력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성모 마리아의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위해 출항합니다. 거기서 출항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어마어마한 금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오늘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건너가자고 하셔서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목표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목표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면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황금이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권력이 목표가 아닙니다. 명예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표요, 주님만이 우리의 아름다움이요,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따라서 밤바다라도 나설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선 길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풍랑은 배를 넘쳐 들어옵니다. 배가 곧 침몰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왜 우리를 방치하십니까?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제자들은 여기서 두 가지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상황 판단 실수입니다. 풍랑 좀 일어난다고, 배에 물이 좀 넘쳐 흘러 들어온다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몸 좀 아프다고 끝이 아닙니다. 좀 손해봤다고 끝이 아닙니다. 좀 버림받았다고 미움을 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직 채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아직 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풍랑 좀 친다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죽게 되었다고 판단하며 자포자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반응입니다. 실수가 또 하나 있죠. 뭘까요? 예수님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안 돌아보고 뭐 하십니까? 주님 도대체 뭘 하세요?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버려두시고 잠만 주무시는군요. 주님 참 무관심한 분이십니다. 참 대책 없는 분이십니다. 인정도 없으시군요. 이런 뜻이에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 마구 악평하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잘못 판단하고 혹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보고 혹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고 혹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한 가지 죄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 수면방해죄입니다. 이것도 큰 죄예요. 저는 가끔 수면방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 오늘 새벽 기도회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5시 반부터입니다. 한 4시쯤 됐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새벽 기도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아마 좀 술 취했던 사람 같아요. 저는 그날 잠을 꼬박 자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수면방해죄. 주일학교 교사를 제가 고1부터 했었습니다. 하루는 제게 설교 순서가 다가와서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날 본문을 바로 이것으로 정하고 제목을 예수님을 깨웁시다 이렇게 정하고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아주 잘하는 그런 교사였는지라 설교도 정말 동화처럼 했습니다. 예수님 다급하게 깨우는 제자들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했습니다. 코를 막 비틀고 꼬집고 흔들고 귀를 막 땡기고 그래서 깨웠다고.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설교로는 그럴듯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그 설교는 잘못된 설교였습니다. 2가지 점에서 잘못 설교했습니다. 주님을 무관심한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님을 우리는 돌보지 않고 잠만 주무시는 잠꾸러기로 묘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주일학교 설교로는 재미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뒤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지만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함께 계신 주님이 그냥 우리를 방치하실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직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되면 주님이 주무실 리가 없습니다.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부임한 교회 제가 딱 한 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별로 시원하지 않는 김시원 목사님이셨어요. 주일 대배 설교를 하시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 중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잠을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진짜 잠드셨을 물론 목소리는 아주 잠기고 깨어지고 갈라진 목소리. 왜 주무셨을까요? 진짜 주무셨을까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 아니에요. 주님은 진짜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어쩌는가 보려고 눈을 일부러 감고 있었다고.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주님은 진짜 피곤하여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제자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왜 주무시고 계시는가요? 주님 왜 지금 주무시고 계실까요? 답을 해주세요. 문제 없으니까. 아직 괜찮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만히 계시면 아직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견딜만 하고 참을만 하고 아직도 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는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나도 같이 침묵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무실 때는 혼자 깨어서 호들갑을 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는 자죠. 주님이 날 좀 지켜라, 배가 빠지면 안 된다, 그런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는 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일을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주님께 중계방송하듯이 알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얼굴만 보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주무신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쉬어야 합니다. 파도를 보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면 우리도 안심하고 주 안에서 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객선이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아비규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만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씩 어딜 다녀옵니다. 와서는 놀기만 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 너는 왜 무서워하지 않는 거니? 그때 그 아이가 말합니다. 아저씨, 저기 키를 잡고 계신 선장님 보시죠? 우리 아빠예요. 아주 베테랑 선장이신데 전에도 이런 많은 풍랑을 경험하셨지만 한 번도 어려움 당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갔더니 아빠가 저를 보고 싱긋이 웃어주셨는데 아마 이번 풍랑도 잘 지나갈 거예요. 나는 아빠를 믿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 얼굴을 보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믿음입니다.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를 향해 걸어오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제대로 보았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주무시면 나도 쉴 때입니다. 그가 일어나시면 그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 하시는 일을 보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복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콤한 잠을 방해받으신 주님은 일어나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셨습니다. 풍랑이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주님은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우리 주님에게도 감정이 있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불쾌하고 우리가 가진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쾌하셨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셨습니다. 잠을 못 주무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약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주님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우리 39절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러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않고 있다고 속단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여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는 분인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괜찮으니까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급하게 주님을 깨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깨우는 대신에 오히려 잠든 내 믿음을 깨워야 합니다. 풍랑만을 보고 있는 내 어두운 눈을 깨워야 합니다. 상황만을 보고 판단하는 내 의식과 생각을 깨워야 합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시간은 주님이 정하십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나실 때까지 우리도 같이 주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때가 되면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도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일어나실 거예요. 시진핑도, 저 러시아의 푸틴도 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딱 한마디 하면 끝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통해 파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별것 아닙니다. 잠드신 평안한 주님의 얼굴을 통해 우리의 오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내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눈으로 보면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을 통해 파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파도는 잠잠케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바다 건너편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몸을 상하게 하고 있는 그라사 광인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를 고치며 그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너무도 밝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너무나 밝습니다. 왜요? 주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주님의 얼굴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데려다 주시는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시는 일을 주님 옆에서 보며 이 시대에 그라사 광인들을 살리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제주도에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서귀포에 갔는데 아주 재미있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배를 타봤지만 이 배보다 재미있는 배는 없어요. 지금도 또 타고 싶어요. 어느 집사님이 사장님인데 이 배가 출발하면 한 30분 동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조용히 출발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되니까 막 지그재그로 막 어지러워요. 그러더니 방파제를 벗어나서 망망대 쪽으로 쫙 갑니다. 파도가 막 밀려옵니다. 그런데 멘트가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파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파도를 피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십시오. 파도가 높이 치면 앗 하세요. 붕 하고 떨어지면 싸 하세요. 아싸 아싸 이러면 30분 동안 지그재그로 막 이야 얼마나 재미있는지. 여러분 서귀포 가시면 한번 타보세요. 저는 그때 아싸 아싸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코스를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그저 포구 안에서 파도도 없는 곳에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재미없는 인생이 될 것이에요. 주님은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느 지점쯤 되면 파도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제자들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여정을 따라 풍랑을 만나고 풍랑 속에서 믿음의 시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풍랑 있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훈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게 되었나이다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연단을 받고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 기어이 주님의 일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초대를 받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 있는 곳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주님 하시는 일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면 됩니다. 주님이 주무시면 나도 쉬고, 주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하고, 주님이 기도하시면 나도 기도하고, 주님이 전도하고 선교하시면 나도 전도하고 선교하면 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풍랑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나를 향해 오라고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는 당연히 가기만 하면 돼요. 몸을 던지면 됩니다. 물에 빠진다는 이론을 주님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냥 몸을 던지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걷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 기도를 하셨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못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고 접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답니다. 기도 한참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는 그 짧은 주님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십니다. 하시옵소서. 그는 힘있게 일어나 순종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배짱이고 주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내가 하지 네가 하냐? 아멘. 내가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인생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시작도 하셨고 초대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길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다도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바다 건너편에 사명도 주셔서 거라사인을 살리는 일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서 주님 크신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의 글 가운데 은혜란 글이 있습니다. 주시는 것인데 찾습니다. 주신 것인데 너무나 갈망합니다. 주었음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시면 되는데 목말라 애타하며 넘치고 있는데 더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하나님 이미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미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공급을 다 받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곁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더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행하시는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훈련받고 연단받아 주님과 함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